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니까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면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죠.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홀리 임팩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홀리 임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과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주셨듯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오는 여러 세대에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참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 일들을 인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또 교회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 본문은 말하여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바로 이 8절 이전에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아닌 1절부터 7절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함께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며 그리고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했고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뭄에 콩나듯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주시는 은혜도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행실을 하였기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짓을, 은혜 받을 행실을 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짧게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절과 5절에 기록된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로서 당당하게, 6절,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4절,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풍성해요. 그리고 크신 사랑을 인한 은혜입니다. 어디 쬐끔쬐끔 어디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은혜와 은혜, 이것을 정리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못 느껴도 저는 느껴서 준비했습니다. 상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이죠? 개념 정리가 됐습니까? 은혜와 상.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상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상을 더 받기를 원하는지 은혜를 받기 원하는지. 은혜 받고 싶은 쪽과 상 받기를 원하는 쪽으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더 받기 쉬울까요? 상이 더 받기 쉽겠습니까? 은혜를 받기 더 쉽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림자매 없나요? 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누굴 말할까요? 모세.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당하는 수모를 견디는 것, 그것은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지켜나가는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한, 힘이 필요한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대가가 들어가야 돼요. 상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뭘요? 상을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뭘요? 상을요. 이게 상이에요. 상 받으려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달리고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받는 것, 그것이 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은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상은 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은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nothing,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기보다는 상이나 대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상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좀 전에도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부정적인 면에서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는 긍정적인 면에서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본문 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이라고 말해줍니다. 선물을 여러분들 달라고 받으면 그게 선물인가요? 무엇으로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참된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러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뭐 받고 싶니?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 선물의 의미를 정말 누리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뭐 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은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상 받기 위해서는 받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과 은혜 두 가지 중에 받기 쉬운 것은 뭘까요? 당연히 은혜죠.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상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은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행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오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왜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받으려고 합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형제, 은혜 받을 짓을 하세요.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아니, 은혜 받을 짓을 해요. 은혜를 받지. 이런 말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죠. 상 받을 짓을 해. 이거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베푸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말이기도 하고 저도 때로 무심코 사용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롭지 못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이야기일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롭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못 받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롭지 못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라고 하는 말에 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주셔서 받는다고요? 때로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또 나의 간증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일이 잘 될 때 정말 은혜가 풍성하다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요, 통로입니다. 파이프, 도구에 불과합니다. 때론 내가 생각했던 바라던 대로 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면 와, 은혜다. 내가 뭔가 나 뭐 먹고 싶었는데, 너 뭐 갖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탁 주어질 때 와, 감격하죠.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일들로, 다른 현상으로, 그래서 놀라움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무언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또 무엇인가를 통한 그 대상을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아주 시시각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받고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교회에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집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하고 통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딱 가보니까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져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나 집회나 그리고 말씀과 예배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러면 헛된 것이냐? 아니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있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주시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거나 소멸시키게 하는 것은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부터 잊어져, 소멸돼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반복되겠지만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지난주에 믿음, 오늘 은혜, 다음 주에 구원일 거 아니에요? 그 믿음과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아주 가장 원론적인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더욱더 완전해져 가고 온전해져 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여정 속에서 매일 매번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뭔가 의롭게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20년 모태신앙 또 40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당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어저께 한 일을 제가 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입으로 쏟아낸 말이 있는데 하면서 다시금 그 믿음과 은혜와 구원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거저받았기에 거저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뭔가 거들먹거릴 거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갖고 받은 은혜인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막 너 받지 않을 거야? 됐어 그러면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받고자 하든 받지 않으려고 하든 나눠야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자세가 안 돼 있네,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네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조건이 안다.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나를 바라보지 않네, 나에게 인사하지 않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그러니까 나 은혜 안 나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죠. 상일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상도 아니에요. 주신 것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만족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모아 함께 하신 곳이 교회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교회이기에 감사와 찬양과
높임이 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감사하다는 건 더 그렇게 돼도 감사할 거지만 그걸 제가 또 바라는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찬양팀. 몇 주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련회 가기 전 주였던 것 같죠. 그죠? 갑자기 딱 들어왔는데 막 우와 막 이렇게 뭐 풀 섹션에다가 막 싱어들이 쫙 있고 오 좋아서 이제 앞으로는 저렇게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때만이었대요. 그리고 또 수련회 때 잠깐, 그리고 수련회 다녀오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찬양팀이 2명, 3명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가 줍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섬기는 사람들이 줄고 막 이러면 은혜가 줄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가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지만 회중으로서 찬양하며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팀이고 예배자인 거예요. 앉아있는, 서있든 뭐 악기를 연주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풍성하신 사랑과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찌 은혜를 넘치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은혜는 보이지 않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교회에 은혜가 없다, 예배에 은혜가 없다, 설교에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찬양을 하네? 박자가 내가 생각하는 박자, 내가 좋아하는 곡으로 하네? 그럼 막 은혜가 돼요.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자신의 행실이 드러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느껴져야 참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두어서 마땅히 주 안에서 누려야 할 은혜를 소멸하고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시면 같이 따라 부르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사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좀 전에 계속 얘기했던 이 상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닌, 내가 뭔가를 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돼서 주어지는 듯한 느끼는 은혜, 은혜 받았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건 더 둘째치고 하나님을 더 반역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꽉 잡고 있다는 그 순간, 그때가 정말 감격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구원의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에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구원 사역에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을 드러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우리 홀리 임팩트는 이런 사역을 했고, 우리 홀리 임팩트는 이런 걸 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라고 하는 내용 말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나 어떤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변질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 힘쓰는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 헛되이 받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대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홀리 임팩트 형제자매들 심령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적응이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그러면 굉장히 힘이 돼요. 와, 마치 내가 잘 전해서 아멘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안심해요. 아멘을 안 하네. 만약에 아멘 막 이러고 막 이러면 괜히 제가 더 이렇게 조심하고 막 경각하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앞으로 계속 아멘 하지 말아야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군가가 기도를 또 하고 또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정말 멈추지 않고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유도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하십시오. 이래 갖고 되겠습니다. 이래 갖고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아요. 억지로 받는 그 재물, 억지로 드리는,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 야 때려쳐. 나 그거 받기 원하지 않아. 내 노랫소리도 내가 듣기 싫다. 내 비파 소리도 듣기 싫다. 네가 드리는 재물 내가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받은 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의도되지 않고 또 어떤 예측되지 않은
맞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